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주 언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6절 같이 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열왕기상 8장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서 이 단어를 저는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며,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며, 그리고 성전을 짓고 두 손을 높이 하늘에 들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였고 무수한 제물로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이다. 솔로몬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발상이 생각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다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with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얼마 만에 코로나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코로나는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나온 말이 with 코로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with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다시피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 근자에 with 코로나라는 말이 생겨서 유행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쓰여진 말이죠.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자에게도 주매라고 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대략 함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10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원어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어 임마누엘에서 임이라고 하는 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임을 영어로 옮기면 with가 되죠. 그런데 원어 임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with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원어 임에는 betwee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이기는 함께인데 어떤 함께냐면 나와 너의 둘 사이에 있는 between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 물건과 물건 사이라고 하는 between의 의미로서의 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몽으로서의 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 속에는 영어로 어몽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between과는 다르게 무리 가운데에 누구누구 중에라고 하는 뜻이 어몽입니다. 사람이나 건물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원어 임에는 between, among 외에 in spite of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지만이라고 하는 뜻이죠. 임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임, 함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도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도 아닙니다. 임마누엘,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성전만큼은 영원하리라. 그런데 성전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임마누엘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만은 임마누엘을 고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비틴도 아니고 어몽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 식민지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습니다. 함께 혹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with나 in spite of를 목도할 수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가 between이든 among이든 in spite of든 간에 우리는 왜 삶 속에서 with나 in spite of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이겁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우리가 with를 생각하고 in spite of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with나 in spite of는 육신의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with나 in spite of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이죠. 왜 with나 in spite of가 육적이 아닌 영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에서 다시 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말씀을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그것도 마음이 아닌 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인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머리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한다?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한낱 육신의 생각,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with in spite of가 아니라 영적인 with나 영적인 in spite of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비단 이게 열왕기상 8장 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신이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몇 가지를 쭉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몇 구절 가운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with 함께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살펴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함께를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함께라고 하는 인식은 어쩌면 비트윈 내지는 어몽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인스파이드 오브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은 비트윈 내지는 어몽이었다면 신약의 믿음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신앙 믿음은 인스파이트 오브라는 거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을 빼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함께가 사이 비틴도 아니어야 되고요. 우리 중에 라고 하는 어몽도 아니어야 되고요. 인스파이트 오브라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봅니다. 짧게 보는데 두 번째 5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모든 길로 행한다는 것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는 건데 그러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계명과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말씀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8절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 중심 아닙니까?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삶의 출발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말씀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교인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60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60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뜻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통로는 무엇이냐는 거죠.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기준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제목이 있는 바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없는 삶은 빈궁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빈곤, 영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사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오늘 본문 6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말을 다시 61절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6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봉헌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으로 드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14, 5만 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과시 자랑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순종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상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결단의 의미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14, 5만 마리 그 이상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삶으로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성경 6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축복하고 솔로몬이 주도로 성전 봉헌식을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나도 이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죠. 자신은 일찍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였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상 순종하면서 더 이상 살만한 것이 있습니까? 저 이상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상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1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신앙은, 믿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5달란트에 있는데 삶은 1달란트에 있습니다. 이 간극이 넓으면 믿음은 자꾸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전 봉헌식까지 마친 연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놀런저나 가까이 나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